언젠가 유튜브로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마가복음에도 그런 말 나오잖아요. 독을 마셔도 해하지 않고 독사한테 뱀한테 물려도 상하지 않아요. 그 예배 시간에 그 흑인 목사님이 뱀 들고 와가지고 야 하다가 물렸어요. 실려가 나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매체도 보면 13세 소년이 애완용 코브라에게 물려가지고 죽는 이런 일도 있고, 그리고 또 이상한 도라이들이 많은 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잖아요. 자기 기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거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니까 무리로 걷다가 빠져가 골로 가는 사람들 많아요. 희한하게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깝친다 그러는데, 자기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좀 뜨겁고 누구한테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을 거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한테 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면 더 아파요. 저는 목회하면서 누가 아픈 사람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 낫는 경우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기도해가지고 낫게 하는 은사는 없어요. 아픈 사람 얻고 병원에 뛰가는 은사는 있어요. 참 희한하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성경 당시에 나타났던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이런 기적들을 이런 식으로 1대1로 직접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교통방송에서 뉴스를 들어요. 고속도로 어느 구간에 역주행하는 승용차가 있으니 일대 차량들은 다 주의하라고 라디오에서 이거 지금 방송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딱 그 지역에 오늘 자기 친구가 출장이 있어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너 지금 그 고속도로 지나고 있지? 그 일대에 지금 역주행하는 차가 한 대 있다고 하니까 너 운전 조심해라고 하니까 그 전화 받은 친구가, 야, 역주행하는 놈이 지금 한둘이 아니다. 빨리 전화 끊어라. 이 지금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보니까 세 사람이 못 웃고 있어요. 이거는 이 설교 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이게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항상 있어. 도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기적을 보이는, 그만 웃어. 그러냐, 니도 알아들었냐? 너 보니까 못 알아들었는데 어른들 웃으니까 따라 웃는 거지. 기적을 보이는 그 당사자를 또 높이고 그 능력의 권한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그 사람을 축켜 세우는 경우들도 교회 안에 많아요. 누가 좀 능력 있게 사역한다든지 실제로 신유의 역사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 기도하면 병 진짜 나아요. 그런 역사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병 낫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 여러분들 보시면 예고하고 난 다음에 병을 고치는 경우가 있냐? 없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오늘 이 사람 고치겠다고 작정한다고 그 사람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는데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떨 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데, 이상하게 능력을 보이면 사람을 높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때까지 쭉 확인했듯이 사도행전 문맥에서 보면 이게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능력을 베푸니까 흠에와 신이고 신을 수종드는 부하라고 막 부추기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딱 하잖아요. 또 사도 베드로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이렇게 세웠을 때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주목하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저같이 믿음 없는 놈은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막 주목하면 그거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즐긴다고. 이렇게 가면
탈나는 거예요. 결국 뱀에 물렸지만 사도가 멀쩡한 이 사건은 사도를 장악하고 있는 능력과 힘이 저 하늘로부터 끊임없이 역사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복음의 진보가 사도 개인이 소유한 실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그 자리,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시작된 것이지 우리의 행위나 능력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사역을 좀 잘하더라, 설교를 잘하더라, 누가 봉사를 잘하더라, 헌신을 잘하더라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세워주고 높여주고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은 그 당사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야지 자기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 안에 뭐 귀하고 좋은 것들이 있어서 또 이런저런 것들이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보면 다 천편일률적이지는 않지만은 보면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 저런 사람도 쓰시노 싶은 사람이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쓰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는 저 사람한테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현대 공고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 프린세스 95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현대 여고 이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계셔서 뭐 누가 그래 그때는 현대 공고는 현대 여고를 쳐다보지도 못했다면서 그날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아서 집에 가서 많이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현대 여고 나오면 뭐 합니까? 현대 공고 설교 듣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보면 세상적인 어떤 잣대로 보면 훨씬 더 능력 있고 더 준비되어 있고 더 자질이 갖추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입다와 같은 왼손잡이들 그리고 출신이나 배경들이 형편없는 어떤 사람들을 들어서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시잖아요. 이거는 뭐냐? 그 사람이 하는 것 아닌 것. 그런데 꼭 보면요, 이렇게 그 사람이 준비한 것, 능력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썼는데 이게 좀 쓰임 받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어깨에 막 뽕이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공부를 못할수록 능력이 없을수록 가슴에 뭐가 있습니까? 한이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제 막 그 사역의 결과들을 가지고 한풀이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못난 거죠, 여러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어진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운명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이것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다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니까. 본질을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있어야지 이 위대한 과업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없더라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의 지위와 영광은 복음의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능력이 그의 인생을 뚫고 관통해서 그를 이리저리로 끌고 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거고, 사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지 자기 준비, 자기 계획, 자기 기도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일에 사도를 붙잡아 끌고 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팀 켈러의 스승 중에 한 명인 에드먼드 클라운이라고 있습니다. 에드먼드 클라운이가
설교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요즘 보면 본문 중심 설교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많이 나와요. 텍스트 드리븐 프리칭 해가지고 본문이 이끌어가는 설교.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본문 읽고 본문은 이야기 안 하고 딴 이야기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드리븐 프리칭이 요즘 강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에드먼드 클라우니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본문이 이끌어가는 설교도 아니. 클라우니가 하는 말은 참 멋있는 말이에요. 설교자는 올라가서 1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에 끌려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주독 내가 이렇게 본문 중심으로 설교한다가 아니라 설교자는 올라가서 기록된 말씀 이외에는 다른 것들은 언급하지 않고 그 본문이 말하는 바에 따라서 1시간 동안 끌려다니면서 하게 하시는 말씀들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 행위라고 말을 한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느냐, 실력이 있느냐, 경건했느냐,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능력이 임한 자의 인생은요 고달픕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고달파요. 그 영광의 힘에 역사를 쫓아 여기저기 마구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뭐까지 경험해야 됩니까? 뱀한테도 물려야 됩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의 부름받는 자리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아니 능력이 임할 때 그 당사자에게 요청되는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 하나만 열어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우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심령이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 가야 될 곳은 어딘가 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임할 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복음의 능력, 성령의 임함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인의 인격과 준비된과는 상관없이 그의 인생을 뚫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침투해 들어오셔서 끌고 다니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실력에 의해서 좌우될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1차적으로 이 사실 앞에서 우리 나전당교회 모든 가족들이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 일이나 선교 일이나 주의 일을 하는데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말 안 하는데 다 해요. 봉사하다가 네 이제 그거 그만하고 딴 것 좀 하라면 찬양하는 거는 내가 해야 된다. 수요일날 찬양하는 사람들 반성하시오. 그냥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막 애정을 담아 하는 거 이제 그거 다른 사람 좀 시키고 또 다른 것 좀 하자면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저부터 안 그렇겠어요? 이번 주부터 최일감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하자 이러면 제가 저항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성균이라고 하는 자객을 시켜가지고 오늘 이 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리,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있는 어떤 것들, 그거 다른 사람 위해서 조금 자리를 열어줍시다. 못합니다.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들이요 보면 진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해요. 보면 대부분 또 진심도 있고 비장하고요. 그 복된 중심을 제가 잘 압니다만 알고 보면 그런 정신이
주의 일에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안 해도 다 돌아간다. 네가 해라. 나는 이제부터 안 할란다. 그런 마음이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언제든지 나보다 더 은혜롭게 또 하고 싶어 하고 그 자리에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의 자리를 누군가를 위해서 다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설교하라 하면 우리 부목사님들은 겁나가지고 주일날 설교 안 해요. 그 저들이 계속 겁낼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설교를 해야 되겠죠. 최일관 목사님 이번 주부터 담임 목사 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여기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6절로 한번 가봅시다. 왜 이런 것들이 더 큰 걸림돌이 되는가 하면, 자,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죄의 능력이 율법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 죄의 권능이 될까요? 지금 보면 죄와 부활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딱 보니까 명시적으로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죄는 율법을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아니, 죄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란다는 거지? 이건 무슨 말이지? 여러분들 이거 잘못 이해하면 저는 이단돼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죄가 성립되어지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됩니까? 간음하지 말라. 간음한 눈은 빼버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성립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죄는 항상 율법을 먹으면서 성장하고 자랍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완벽하게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거듭난 신자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바로미터며 우리를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 인생.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쫓아가야 되는 그 역할이 있지만은 1차적으로는 율법의 제1용도는 뭡니까?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그 율법 앞에서 죄인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때 율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특히 권사님, 여집사님들 거울 보고 나오셨습니까? 볼만해요? 안 볼만해요? 아침에 화장 안 한 얼굴. 에? 볼만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면 오늘 제가 모습이 어떻습니까? 허구대 뭐 멀쩡하잖아요. 멀쩡한데 저의 속을 보면 여러분들이 실망한다 안 한다? 이번 주부터 교회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니는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면 우리는요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하루에도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많이 미워합니까? 누군가를 기분이 태도가 안 돼서 누군가를 꼴보기 싫은 인간 보고 참는다는 자체가 벌써 뭐예요? 참는다는 자체가 그 인간 지금 버겁고 힘들고 꼴보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는 방식이 뭡니까? 그 사람하고 말 안 하는 걸로 참잖아요. 그죠? 저도 우리 교회 2명 있어요. 2명. 그 어떤 인간도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키거나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당연히 모든 인간은 그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죄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결국은 심판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신자는 누굽니까? 바로 이 율법의 체계에서 해방되어진 자들,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더 이상 받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과율의 법칙대로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처벌받는 운명의 소유자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배반, 배신, 나태함, 한심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영원한 부활에 이르는 길을 중단시키거나 멈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짓고 있는 그 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짓고 있다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문제지, 여러분들을 정죄해서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신자의 운명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영원한 부활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죠? 이게 예수 믿는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와 좌절도 부활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7절 58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주님은 죄 많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 모든 것들을 헛된 것, 의미 없는 것, 별거 아닌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귀하다고, 거기에 헛되게 되지 않도록 내가 역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승리는 이미 확정되어 있어요. 노름집 아들로 하자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한테 승리를 주기로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할 때는 막 고스톱 막 열심히 합니다. 사단 지는 지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유혹하기도 해서 우리를 짓밟고 지가 이길 줄 알지만은 엎치락 뒤치다 가다가 결국 이 신앙의 고스톱에서, 왜 비유를 이런 걸로 하지? 신앙의 고스톱에서 결국 우리가 돈을 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확정되어져 있다니까요. 확정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길을 가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거 왜 흔들리는가 하면 내가 믿음이 얼마나 있니 없니,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져 있니 아니니, 내가 능력이 있니 없니, 내가 얼마나 경건하니 안 하니, 내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니 못하느니, 내가 목회를 해서 사람을 얼마나 모았느니 모으지 못하니.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부름받은 모든 신자의 삶을 하나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승리케 하신다고요. 교회 안에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윤 권사님이 마음 성장반을 하잖아요.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잖아요. 이상하게 노심초사하고 마음이 연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가련함과 자신의 영적인 비참함으로 머리를 떴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삶의 조건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해요. 목사님, 저는요 헌금도 못하고요, 봉사할 여건도 못 돼요, 매일 일하러 가야 돼요, 교회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고의로 안 하든 어쩔 수 없이 안 하든 여러분의 그 한심한 삶과 신앙의 태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누군가의 인생을 붙잡아 자신의 일을 결국은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이 못하면 다른 어떤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는 이제 11조를 안 하기로 결심을 하십시다. 우리가 안 하면 누군가 합니다.
이 해방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도 진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IQ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너무 멋있게 하려고 해요. 신앙생활을 멋있게 하려고 한다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우아한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싫어요, 여러분. 막말하는 사람이 좋아요. 보면 설교할 때도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들 보면 있잖아요, 평상시 말씨하고 설교할 때 말투가 달라지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 지난번에 우리 철수 형 대선에 나왔을 때 막 그냥 자기 목소리로 연설하면 될 텐데, 안철수입니다 이런 것처럼 자기가 아닌 사람이 돼버리는 거. 자기가 아닌 사람이 되면 교회 와서도 집구석에서 하던 대로 아주 기본적인 예의는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만은 자기 모습대로 살면 되는데, 우아하지도 않으면서 교회만 오면 목사님 이래. 내가 그 사람을 다 아는데 뭔 목사님하고 몸을 비틀어. 그냥 해요. 그냥 자기 평상시 말씨대로 말하고 행동해도 괜찮습니다. 제발 자기 자신으로 좀 사십시오, 여러분. 그게 영혼의 해방을 맛본 참 신자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왜 자꾸 자기 아닌 모습으로 자꾸 포장하려고 해요? 신앙생활을 멋있게 하려고 한다니까. 멋있지도 않으면서. 그러다 보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위선과 연기로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돈 못 벌거나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뭔가가 없으면 뒤로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버려요. 거의 뭐 삐져서 그런지 마음이 상해서 그런지 뒤로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버려요. 아직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을 주셨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이 공고하고 경제적으로 늘 어려운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의 객관적인 어떤 현실, 그걸 가지고 이러거나 저러거나 제발 좀 하지 마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초지일관 한결같은 신자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조건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돈이 없으면 헌금을 못하는 거지 뭘 어떻게 해요. 제가 행신교회에 있을 때 뭐 한 달 시장에 가서도 뭐하고 뼈 빠지게 이래서 한 달에 150만 원을 벌어요. 그거 가지고 아저씨는 매일 술 마시고 이래가지고 그 우리 여집사님이 그 돈 가지고 내 가족이 살아야 돼. 그 11조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제가요 혼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11조 금지 하지 마시오. 1차적으로는 돈 벌어가지고 해야 될 것이 교회 헌금 갖다 바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삶, 자기 가정을 안정적으로 잘 지키는 거, 그거 우리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서 기쁨이 있느냐? 기쁨 없습니다. 벌벌벌. 주여, 이거 주님 위해서 드립니다. 헌금하면서 운다니까? 근데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자꾸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한다고. 여러분, 제발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넉넉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기쁨이 있고 내 삶이 휘청휘청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릴 날이 있습니다. 그때 풍성히 드리십시오. 11조를 드려도 내 삶이 전혀 문제가 없고 우리 가정에 이거 가지고 타격 받지 않는다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11조 하는 거예요. 누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헌금 설교는 안 하냐고. 할까요? 헌금은요, 목사가 간섭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사람이 1대1로 서서 자기가 결정해서 그 액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거기에 목사가 개입해서 이만큼 헌금을 하고 11조를 해라 마라 그런 말 할 자격이 목사에게는 없습니다. 목사에게 그럴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에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그러시면 되죠.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들이지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들이 아닙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같이 허접한 인생들의 삶에도 얼마든지 담겨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 못해도 봉사 못해도 교회에 하나도 도움되어지지 않는 그런 송구한 마음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지날 때 그 질그릇 같은 여러분 인생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아무것도 아닌 천덕꾸러기 같은 그 그릇 안에 우리 주님께서 그 보배를 담아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담겨 있으면 질그릇 같은 여러분 인생이 귀하고 복되고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이 질그릇에 다이아몬드 들어가 있는 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본 차이나에 뭐 들어가 있다 하면 좋겠네. 제 손톱 깎은 거. 그럼 여러분 본 차이나 하겠습니까? 질그릇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다루신다. 아무것도 아닌 거 살면서 뭐 교회 하나도 도움도 안 되고 한 번도 인정받아 보지도 못한 채 신앙생활하고 꾸역꾸역 숨죽여서 주님 섬기고 답다워하면서 걸어갔던 그 인생을 하나님은 복되고 존귀케 보시고 또 실질적으로 복되고 존귀한 인생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같은 허접한 인생들의 삶에도 얼마든지 역사되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제발 좀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배신과 한심함 때문에 제발 좀 자폭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를 어디로 끌고 뻔뻔해지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뻔뻔해지겠다. 나 같은 인간이 아니었으면 주님은 이 세상에 오지 못했다. 이런 마음으로 사세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죄인인 내가 없었으면 우리 주님은 세상 구경도 못하셨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라고 여러분. 김관성 목사 2단 초입 앞에 지금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신감 가지고 사세요. 이 자신감 가지고. 그리고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솔직히 자폭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장부터 질그릇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반에 60명 있는데 58등 하는 애가 시험을 제가 59등이 돼가지고 마음 너무 상한다. 그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58등이나 59등이나 그거지. 60등이 있다라는 걸 소망 삼아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질그릇은 우리의 연약함, 비천함 그것을 확연히 드러내는 어떤 상징물이죠. 한마디로 질그릇은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를 나타냅니다. 질그릇인 인간은 지음을 받은 존재이며 내세울 것이 없는 흔해 빠진 존재이며 연약하여 깨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뭔가가 담기지 않으면 혼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대로 하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죄가 율법을 먹고 자란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했듯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우리에게 담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우리의 삶에 담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질그릇 같은 이 인생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담겨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질그릇과 보배, 이 조합은 사실 대단히 어색하고 이질적인 조합입니다. 그죠? 맞지가 않아요. 극과 극이잖아요. 요즘은 보면 꼭 막 음식이 맛있으면 되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릇도 그걸 뭘 한다고? 플레이팅? 가지가지 한다.
그릇이 이뻐야 된다고요. 참, 저 같은 사람 본 차이나에 라면 끓여가 담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놀라울수록 우리의 보잘것없음이 드러나고 우리가 연약하고 초라할수록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깊이, 그 넓이가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것 같지만 너무나 기가 막힌 조합인 거예요. 요즘 이렇게 우리 사역자 사무실에 보면 우리 그 최일감 목사님이 개그 욕심을 좀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안 웃겨. 우리 최 목사님은 언제 빛나느냐? 울 때 빛난다고요. 설교할 때 여기 나와가 우는 게 최 목사님 역할이고, 사무실에 있을 때 우리 최 목사님의 빛나는 역할은 뭔가 하면 제가 웃길 때 와 하고 박수 칠 때 그 최 목사님의 역할이에요. 제가 박수를 쳐야지 웃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스텝이 꼬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미움당해요. 그래서 우리 황 목사하고 서 목사하고 우리 세 명에서 좀 뒷담화를 좀 했어요. 안 웃긴데 자꾸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할을 제대로 하십시오. 왜 돈이 없는 사람이 헌금에 대한 부담을 가집니까? 왜 시간이 없는 사람이 봉사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시냐고요. 여러분의 삶, 그게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 수요일 날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왜 수요 예배 못 나오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자기 복장을 치냐고. 수요일은 누가 오면 됩니까? 울산에 백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조 아주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역할을 안 맡겨주시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왜 제 입에는 서울말을 안 달아주십니까? 이러면 됩니까? 저는 저의 지어진 존재로, 저의 표현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걸 쓰시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제발 여러분의 능력 없음, 여러분의 삶의 조건 때문에 울지 마시고 지금 있는 그 삶의 조건에서 할 수 있는 바를 감당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일이 좌지우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제발 좀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의 손가락에 독사가 딱 물렸는데도 사도가 죽지 않는 이 모습 보시면서 제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네 있잖아, 그렇게 잘나지 않아도 괜찮다. 네가 잘난다고 내 일이 잘 되고 네가 못났다고 내 일이 방해받거나 중단되어지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서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우리 설교 결론으로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는 여기 제일 위로가 되는 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자면 뭡니까?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아니하고. 아멘 해서 오늘 또 뱀 어디 있노 내 실험해보게 가면 된다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을 보면
사방으로 다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저도 그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데 참 안 되는 사람들은 정말로 안 돼요. 그래서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런데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너무 잘나지 않아도 되고 못나도 괜찮고, 여러분 이것만큼 더 영광스럽고 복되고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화 와서도 묻고 또 목양실에 와서 차 마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세요. 몰라요. 저는 진심 목회를 막 합니다. 아침에 눈 떠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 할 뿐이에요. 건강 주시면 건강 주시는 동안 외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뭘 다른 어떤 것들을 특별히 더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죠. 김정미를 옆에 주셨사오니 그녀의 손을 잡고 오늘 또 걸어갑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조건이 있을 거예요. 너무 교만하지도 투덜거리지도 말고 한 걸음 눈에 보이는 만큼 오늘 우리 또 살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